Yeshua HaMashiach,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ne up,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Yeshua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장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3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인류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민족을, 한라산
인간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38, declare to worldwide 80 million,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repent. 예수야의 절기와 종말론 제 138강.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고하노라. 회개하라. February 1st, 2015, the 20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30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5년 2월 1일 2월 첫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0번째 주일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2015, 2018, God's redemptive history be achieved very quickly in the near future. 아주 속히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사, Cosmic Great Event Order,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첫 번째 사건, 지구촌 대탈출, Great Exodus from the earth, Great Escape from the earth, 우주적 대사건, Cosmic Great Event, 교회의 들림, The Lifting of the Church, 휴거, The Rapture,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사건, 세계 제3차 대전, 러시아 이스라엘 침공, 대장 로스 러시아, 메세크 모스크바, 동맹군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게르만 독일, 도갈마 터키. 세 번째 사건, 유엔 세계 정부 탄생. 네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 대통령 취임. 다섯 번째 사건, 7년 평화 조약 체결 한일의 언약. 여섯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성전 건축, 제3 성전 건축 허가. 일곱 번째 사건,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복원 앤 시행, 1003년반 기간 1260일. 여덟 번째 사건, 1003년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아홉 번째 사건, 1003년반 기간 복음의 사역자 승천 시기, 1003년반 1260일이 끝나면서 승천함. 두 증인, 신약교회 이스라엘 사역자 14만 4천, 그리고 신약교회 환란 사역자. 열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 시기, 후 3년 반에 시작하면서 선포함. 이스라엘의 동물의 제사법 금지, 666 짐승의 표 시행, 거짓 선지자를 배신, 거짓 선지자를 핍박. 11번째 사건, 후 3년 반 기간의 복음 사역자, 영적 존재 천사. 12번째 사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선포. 첫째, 아마겟돈 전쟁. 둘째, 동방의 2만만 군대 이스라엘 진격. 13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감람산 착지. 예수님 예루살렘 여호와의 문인 동문으로 입성. 여호와의 문, 왕의 문은 2000년 전 팜선데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14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심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생포 불못으로 던져 넣음. 사탄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감금. 양과 염소의 심판, 심판의 기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는가? 양으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자식도 낳고 살면서 1000년 동안 해당 분봉왕들의 통치를 받음. 염소로 분류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서 유황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울부짖음. 기독교와 종교의 다른 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샤, 예수와 메사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으며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인 인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심판을 받은 후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공자 유교, 석가 불교, 마호멧 이슬람교, 사탄교, 도교, 힌두교, 몰몬교, 통일교, 원불교, 증산교, 모든 이단 종교, 그리고 자살자, 예외적인 구원, 순교는 7천인. 그러나 위의 모든 종교의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처럼 신앙의 정절을 간직한 자, 구원받은 자는 천년왕국의 거민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순교는 7천인.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려니 다 무릎을 발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합 시대의 전국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타락했을 때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마저 실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이교도들이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참사람이여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건설. 위에 열거한 15개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조만간 이말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우주적 대사건 휴거를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3대 탈출. 첫째, 이집트 대탈출. BC 1445년 4월 구원의 절기, 영원의 절기, 6월절 제정하사 양의 피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좌우 설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하고 인방 가시멜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하고 구원의 긴박성, 휴거의 긴박성,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다음, 홍해, 붉은 바다, 레드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장망성, 이집트 대탈출 성공. 다음, 지구촌 대탈출. AD 2018년 나팔절로 추정합니다.
지구촌 대탈출은 제2의 출애굽 사건,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 영접, 이방인 신부 천국 혼인잔치 참여, 본 백성 이스라엘 하객으로 참석, 구약 성도 대표 다윗 세례 요강, 7년간 천국 미롤 여행, 신랑 예수님과 함께 지구촌 귀환, 분봉왕으로 천년왕국 통치. 세 번째, 태양계 대탈출 AJ 3000년. 태양계 대탈출은 제3회 출애굽 사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세계로 영원한 대탈출, 영원한 이주. 태양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불 소식에 베드로후서 3장 7절. 유황불목, 영원토록 존재함, 영원토록 울부짖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모든 불신자, 그리고 자살자.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38, declared to worldwide 80 million, my fellow brothers and sisters, repent.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38강.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고하노라. 회개하라.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하신 연설문에서 인용. 남북한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시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고하노라. 회개하라. 욕단의 후에 단군 조선의 후손 한민족이여 민족적 대통의 자복을 하라. 제2의 미스바 성회를 우리 한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군 조선이 건립된 백두산 신단수 생명나무 아래 백두산 천지에 통일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민족의 민족적 대통의 자복을 요구하십니다. 민족적 대통의 자복이란 무엇인가? 거국적으로 임금으로부터 노예 하인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땅을 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애통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니느웨의 회개, 요나서 3장 5절로 8절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서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목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라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로, 형벌, 징계, 노하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운행자이시다. 아멘. 첫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 두 번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노아의 대홍수로 기식하는 모든 생명을 멸절시킴. 세 번째, 솔로몬 말년 우상 숭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남왕국 유다 멸망. 네 번째, 토지 안식년 규례 불순종, 다니엘의 70일에 바벨론 포로 70년 형벌 받음. 다섯 번째, 조선 기독교 우상 숭배, 신사 참배, 동방요배, 남북 분당 형벌, 6.25 동란 형벌. 첫째,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 둘째, 노아의 대홍수. 창조원년 1656년 2월 17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5개월간 대홍수 일어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결과는 홍수 심판으로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킵니다. 셋째,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원인,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숭배, 황금송아지 우상, 몰렉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 1월 성신 섬김. 결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멸망.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죠. 근데 절대 멸망은 안 시키리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멸망당,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 넷째, 다니엘의 70일에
곧 그 통치 관련해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신 그 고하여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더라. 이 온 땅의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s 70 weeks, 다니엘의 70주간, 다니엘의 71회의 예언.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의 71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이요, 다니엘의 71회가 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71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니엘의 71회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71회는 70년 종살이 형벌. 왜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받았는가?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의 열쇠 키워드. 원인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토지의 안식년 규례 불순종.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불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로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 인간에게 안식년이 있습니다. 땅도 안식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말씀을 땅을 경작치 말라. 땅을 쉬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제7년은 땅의 안식으로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 너의 공무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속초는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또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은 수확물로서 개인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동물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심입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는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땅의 안식년 제6년에는 3년치의 소출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에 거주한 800년의 역사 속에
490년 동안 70번 토지의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다니엘의 70일을 예수님의 초름으로 모두 성취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으로서 장로교의 종말론을 빵점으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요한계시록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다섯째, 조선 기독교 우상숭배, 신사참배, 황공요배. 원인, 1939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 장로교 27자 총회에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황금요배는 국가의식이라고 결의합니다. 서울 한강에서 천조 대신 천왕의 이름으로 신도 침례를 행함. 부산 송도 해변에서 천조 대신 천왕의 이름으로 신도 침례를 행함. 신도란 무엇인가? 일본의 토속신앙으로 다신교, 다종교로서 태양신을 위시하여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는 신도, 결혼할 때는 기독교, 장례 때에는 불교로 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리적인 민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 1945년 남북분단 형벌, 금년으로 분단 70주년, 1950년 6.25 동란 형벌, 동란 발발 65주년이 됩니다. 다음, 단기 필마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단기 필마 다니엘의 기도, 단기 필마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단기 필마 현베드로의 기도. 첫째, 단기 필마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엘리야 1, 850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단기 필마 다니엘의 기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그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나의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서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이다. 단기 필마 마틴 루터의 종교혁명. AD 1517년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종교혁명을 단행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우리 다니엘도 혼자예요. 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종교혁명도 마틴 루터 한 사람. 천년 동안 영적 암흑기에 있던 유럽을 하나님의 등불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세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라틴어를 하니까 일반 회중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알 수 없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 대단한 공적이죠. 또한 영국의 제임스 왕도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요. 그 영어로 번역해서 어떻게 됐어요? 해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핸델의 메시아도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42세에 16세 연하여 수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부모님께 안겨드렸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낭송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단기 필마 현 베드로의 기도.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이여, 단기 필마의 비장한 각오로 회개하라. 선지자 다니엘 BC 586년 갈대아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현 베드로 목사 AD 2004년 9월 백두산 천지에서 받은 영감.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호세아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현 베드로 목사의 견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봅니다. 이틀 후는 2015년부터 기산해서 2016년을 뜻하며, 우리를 살리시면은 2016년에는 남북한이 동락하게 되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제3일은 2017년을 뜻하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는 2017년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이 성취된다고 예견해 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는 정치적 통일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서 남북한의 복음화 통일도 이룩할 것이라고 진단해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도 복음화 여건 중에서 나오리라 예상해 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가 2017년, 2018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실 연대가 바로 2017년, 2018년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2017년의 중요성, 2018년의 절대 중요성. 첫째, 2017년의 중요성. 2017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서슬퍼런 로마 교황청에 맞서서 종교혁명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15세기의 굳센 믿음의 용장 돈키호테, 일사각오의 애수를 능가하는 마틴 루터, 하나님의 혁명을 수행한 지 500주년에 맞추어 모종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예상이나 상상이라든가 또한 어떤 추측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2018년의 절대 중요성. 1517년에 단행된 종교혁명은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 마틴 루터가 그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이라면, 2018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으신 구속사의 한 획으로서 우주적 대사건이 일어나는 해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8년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각연한 지 80주년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베푸실 마지막 해라고 예견해 봅니다. 신사참배 가결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서 이방 신분들을 탈취하여 갈 대기권 밖 삼중천으로 탈출하는 휴거가 정녕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다 진리입니다. 상대적 진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절대적 진리는 오직 성령 속에만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회개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베옷 한번 입으시고 채를 뿌리시고 회개 한번 해보시죠. 선덕여왕의 불완전한 삼국통일 이후 1320년 만에 천재일우의 기회가 도래했으며 인류 역사 속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깃을 한번 콱 부여잡아 보시면 어떠실까요? 대통령께서는 2007년에 장로회 연합회에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을 반주하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묘진 아인폴크 우리는 한민족이다. 해외 1000만 동포여 회개하라. 중국 20만 동포도 회개하라. 연해주 50만 동포도 회개하라. 중앙아시아 20만 동포도 회개하라. 러시아 15만 동포도 회개하라. 북한의 지화교회에 숨겨놓은 7천이여 단기 필마의 비장한 각오로 동굴에서 각기 처소에서 회개하라.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겨놓은 7천 성도들이여 단기 필마에 비장한 각오로 동굴에서 각자 각기 처소에서 회개하라. 천도교, 불교, 증산교, 원불교 모든 이교도 회개하라. 감리회, 성결교, 부색은 통합 합동도 회개하라. 백두산 천지야 태초에 기독교 국가로 건립된 단군 조선의 시조 제사장 단군 왕검을 기억하라. 한국 기독교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회개하라. 방계성 전도사 주기철 목사 파직을 회개하라. 고 한경진 목사의 신사참가 회개를 본받으라. 평양의 대동강아 토마스 선교사 참수를 회개하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여 회개하라. 서울의 한강아 전두산의 참수를 회개하라. 서울 한강아 천조 대신 천왕의 이름으로 신도 침례를 회개하라. 부산 송도야 천조 대신 신도 침례를 회개하라. 평양의 대동강아 대동강의 물에 흩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기억할지어다.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역대하 7장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33인 김인현 독립선언서에서 33인 우리의 선각자들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위대한 천선민족 단군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 세운 단군 조선, 태초 기독교 국가 건립 단군 조선, 사도 도마가 세운 대가야 고대 기독교 국가 창건 대가야. 첫째, 태초 기독교 국가 건립 단군 조선. 단군 조선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손의 5대손 욕단의 10세 아들 중에 어느 한 아들에 의하여 BC 2333년 10월 3달에 백두산 신단수 생명나무 아래에 세워진
나라가 단군 왕검입니다. 욕단에서 단군 조선의 국호가 나왔으며 단군 왕검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며 통치자였습니다. 단군 조선은 하나님을 대리한 47명의 제사장이 15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노아의 제단은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 창조원년 1656년 7월 17일에 안착한 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노아의 제단은 단군 조선에서는 천제단 최남선 박사에 의하여 고증되었고, 천제단은 고인돌로 이어지고 고인돌은 강화도의 참성단으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노아의 제단 고인돌은 전세계에 7만 3천 기가 있는데 3만 기가 한반도 주변에 백두산, 강화도, 태백, 김해, 화순, 고창, 경주에 그리고 만주 지역에 13,000기 정도가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왜곡된 역사로 인해 우리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교와 유교가 우리의 전통 종교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민족이었고 노아의 장자인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과 한민족과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드러낸 선민이요,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숨겨놓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 단군 조선은 욕단의 후손입니다. 다음, 복음의 주자. 첫째, 복음의 제1주자 이스라엘, 직무유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사명과 본분을 저버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를 거절, 앞으로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복음의 제2주자 영국, 성경을 영어로 번역. 마틴 루터가 아무도 모르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킹 제임스 왕은 영어로 번역, 그거예요. 한편 독일의 마틴은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이 아메리카로 넘어옵니다. 복음의 제3주자 미국, 성경을 바탕으로 청교도 국가 건립, 세계 초강대국으로 축복을 받은 세계 제1위의 선교대국, 선교사 10만 명 파송. 네 번째, 복음의 마지막 축자 대한민국 한민족. 우리 한민족은 구약시대 태초 기독교 국가로 건립되었습니다. 단군조선 2333년 10월 상달에 욕단의 후손에 의하여 다음, 신약시대 고대 기독교 국가로 건립, 대가야국 AD 42년 사도동마 허황후 황후 김수로왕,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 선교사 5만 명 파송, 해외 동포 1000만 명 장정준 선교사, 단군조선 한민족의 조상 욕단, 에벨의 차자 욕단의 계보, 한민족은 노아 홍성 이후 노아, 셈, 2대 아르박삿 셋째 아들, 3대 셀라, 4대 에벨, 5대 차자 욕단, 6대
욕단의 13 아들 7대 단군 왕국.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들 욕단의 13 아들에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시반, 서울,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 벨렉, 에벨의 장자 벨렉의 계보. 유대인은 노아 홍수 이후 노아, 셈, 2대 아르박삿 셋째 아들, 3대 셀라, 4대 에벨, 5대 장자 벨렉, 9대 데라의 후예로서 10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한민족 단군조사는 욕단의 후예입니다. 한민족과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유대민족은 택하신 선민이요, 한민족은 숨겨놓은 선민입니다. 개천절을 건국기념일로 사용하는 두 민족. 하늘이 열렸던 날, 개천절을 국가 건국일로 사용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10계명과 8조의 금법. 8조의 금법은 BC 2333년 10월에 욕단의 후에 13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백두산 신단수 생명나무 아래서 단군저서를 건립하면서 선포한 계명입니다. 반면에 10계명은 BC 1445년 6월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직접 하셨습니다. 8조의 금법은 10계명보다 888년 앞서서 제사장 단군에 의하여 선포된 계명입니다. 8조의 금법, 제사장 단군의 설교. 제사장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교시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합니다. 제사장 단군의 설교.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는 신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도다. 네, 맞죠? 하늘과 땅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세계를 주재하며 한없는 사물을 만드시니 값이 넓고도 넓음에 감싸지 아니한 사물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고도 밝음에 가녀린 티끌마저도 새지 아니한다. 아멘. 하늘 범벅이는 오직 하나요 그 문은 둘이 아니니 너는 오로지 정성을 순수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다면 이에 하늘로 향하리라. 너희 무리들아 오직 하늘 범벅이를 본받아 모든 선함을 덮고 모든 악함을 소멸시키며 본바탕이 통하여 맡을 일을 온전하게 하면 이에 하늘로 향하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대 우리 민족이 지켜오던 법으로서 8조의 금법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침 10계명과 너무나 유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 너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1계명.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6계명. 서로 시기하며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도둑질한 자는 도둑당한 집에 노비로 삼는다. 제8계명. 남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서 갚아야 한다.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가난한 자 구제는 이교도도 많이 합니다. 사도 도마가 세운
고대 기독교 국가 창건 대가야. AD 42년 사도 도마의 고대 기독교 가야국 건국 사역. 사도 도마의 고대 가야국 건국 사역 기간은 AD 41년 7월서부터 AD 47년 8월까지 만 7년간 사역 후 인도로 귀국 마드라스에서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김수로 왕은 AD 42년 3월 3일 음력 개혁일에 사도 도마에게 세례받고 거듭난 지 12일 만에 3월 15일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물고기의 나라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창건합니다. 가야국이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 호왕은 AD 48년 사도 도마의 중매로 김수로 왕과 결혼 10명의 왕자와 2명의 공주를 낳고 157세까지 향수하고, 김수로 왕의 딸인 묘균 공주는 서기 103년 일본 야마이 왕국의 초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인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가야 문화연구가 조옥현 목사는 기독문화 세미나를 통하여 사도 도마가 인도를 가르쳐 가야국에 돌아와 전도를 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로 건너서 가서 선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선교학적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도 많은 증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도 도마에 대한 기록으로는 도마 행전과 도마 복음서가 있으며 인도에는 선교의 발자취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군다포라스 왕의 사신은 합반을 따라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도와 교류가 있었던 가야국에도 물고기 나라에도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경북 안동 평안동에 있는 분처 바위에서 도마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기독교 사학자인 유식 장로에 의하여 도마상이 발견되었는데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과 히브리적인 발상인 발가락을 선명하게 표현한 형상이며 무엇보다 히브리어 문자가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자를 판독한 결과 글자는 4글자로 되어 있고 뜻은 도마의 손과 눈이라고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호황후은 서기 48년에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공주가 어떻게 해서 가야국의 왕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수수께끼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하는 유물로서는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수로 왕릉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에는 한 번도 유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데 코끼리의 연꽃 그리고 오병이의 물고기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문양은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향취가 풍기는 이국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물고기 문양에 대해서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글쓴이들의 비밀 표시로 사용되었던 것을 상기하게 합니다. 영화 코바디스. 예. 그 데보라카가 이렇게 밀가루를 뿌리고보다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죠.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서운 박해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비밀 표시로 사용된 것이 물고기 가야 나라입니다. 물고기의 헬라어는 입투스로 이말의 천머리 글자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는 메시아, 예슈아는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 크라이스트. 각 단어의 첫머리 글자만 모으면 바로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익투스의 물고기, 가야 나라가 물고기 나라입니다.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데오스, 하나님, 휘어스, 아들, 소테리아스, 구세주, 익투스, 물고기, 예슈아 하마샤,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 크라이스트. 그러므로 그 당시 물고기의 형상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암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야국의 김수로 왕릉에 조각되어 있는 물고기의 문형은 기독교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된 호왕은 인도에서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는 사도 도마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크게 융성했기 때문에 아유타 왕국의 공주인 허황후는 기독교인이었음을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슈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에니 루츠라 나사라생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깐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